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참고 영상을 잠깐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 근데 저 사막에다가 1대1로 만든 거예요. 1대1 축소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모양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친 성막 모양의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어요. 뭐 실내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시뜩나무도 보이고 있고. 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런 뭐 뒤에 이게 천막 친 게 있죠?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제단 뿔, 번제단 뿔. 일단은 보세요. 번제단 뿔이에요. 세상에. 이거 저 제머리. 그리고 성소 아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에요. 진설병상. 6개씩 두 줄로 돼 있어요. 6개. 6개씩 두 줄로 돼 있고 아주 마시는 물 담는 것도 있고요. 그대로? 저게 이제 6개씩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대예요. 등대. 7가지 가지. 7가지 가지가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나,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를 했는데 아몬드 나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저기다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성소. 어려우니. 그러면 저거는 이제 분향단. 성소에 들어가면 딱 정면에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거.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뿔이. 내 모퉁이에 뿔이 지금 있고, 부삽도 있죠? 향이니까 숯이나 재.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 의상을 저렇게 입으신 거죠? 의상을 했어요.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저 가슴에는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흉패에다가 이렇게 매달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기가 이제 사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니었나요, 저기? 지성소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두건을 썼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는 의식. 그 다음에 저기서 지성소에서 이제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저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죠. 의상을 입으셔야죠. 이제 죽는데 안 죽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그 가운데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커튼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저 커튼이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저 커튼을 찢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성소는 저희 육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도 여기 안지성소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 커튼을 찢어버린 거라. 휘장이라 그래요. 자,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안 죽었어요. 지성소로 커튼을 열고 저게 법궤예요. 처음 보셨죠? 정말 처음 봐요. 법궤가 저렇게 생겼어요. 법궤. 저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법궤 안에 법궤 안에 저기 열려있죠 잠깐? 저 법궤 안에도 뭘 넣느냐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아요. 그 다음에 저기 십계명 돌판. 있네요, 두 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남게 나무고 저게 이제 아까 봤던 만나를 저 법궤 안에다가 놨습니다. 그림으로, 저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지성소 밖에는 저기 좀 동그란 거 있죠? 저게 이제 그 물두멍. 우리가 이제 동영상이라 그래도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실감이 나요. 저런 좀 했는데 우리가 이 성막 특별히 그 참고 영상 우리가 CBS에서 잠깐 나온 영상인데 이스라엘 그 외곽의 사막에 있는 실제 영상 그 장면입니다. 특별히 제 영상을 이렇게 추천한 것은 이 법궤의 모습이 실제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이 발등상이 되시고 또 하늘이 나의 보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법궤의 그 천사의 날개의 모습을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만든 것은 마치 발을 이렇게 딱 디딜 수 있도록 평평하게 이렇게 날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외 모습이 저렇게 다른 어떤 모습들은 이게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아주 멋있게 돼 있는데 날개가 이렇게 딱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발을 딱 딛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정확하게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와적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를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우리 하나님의 이제 권속이라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타워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퉁이돌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연결이 되어가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될 이 계시록의 마지막 이 성전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을 따라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할 때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소의 원형이 바로 이 성막인데 이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연구하고 적용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습니까? 저도 신학교 때 연예인교회 뒤편에 있는 그 삼각산 기도에 가서 이제 그 밤에 기도를 가졌습니다. 주일마다. 그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소원이 뭐냐면 내가 자가용이 있으면 맨날 산기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를 맨 처음에 정말 구입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왁스도 매기고 또 차를 닦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차 세금 내야죠. 또 자동차 유류비 내야죠. 또 자동차를 우리가 운행하려면 또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래되면 또 타이어도 바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끔가다도 막 또 잘못 운전하면 딱지도 떼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자동차 면허증 뒤에 항상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경찰 아저씨가 신호 위반했다고 이렇게 딱 면허증을 내밀라고 하면 그 뒤에 이렇게 먼저 운전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지 말고 좀 돈 좀 줘가지고 딱지 큰 거 떼지 말게 하라고 다음 잘못하면 면허 정지된다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또 잘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엔진 오일을 꼭 갈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우리가 한 3만 킬로 또 4만 킬로 따면 앞뒤로 이렇게 좀 바꿔줘야 타이어가 이렇게 편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타고 나면 한쪽으로 마모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타이어가 겉은 멀쩡한데 안쪽은 굉장히 이렇게 타이어가 마모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더 오래 타지 못하고 그냥 갈아야 될 그런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가면 다 축복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정말 많이 받고 또 은혜가 정말 충만한데 어떤 분은 또 항상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 실족하는 분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양은 각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겨우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지어라. 니들 집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거할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식양대로 그 말은 하늘의 것을 보고 내가 이 땅의 모델로 삼았다. 계시를 따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식양대로라는 말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키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집과 예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이 아까 보니까 법궤를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바로 성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막 지을 때 우리가 딱 볼 때 여러분 그 성막 그 집은 별로 그렇게 볼품 없죠. 우리가 어떤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큰 성전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겉으로 지은 것은 우리가 해달 가죽, 우리가 해달 가죽이면 뭡니까? 우리가 바다의 표범 가죽이잖아요. 그걸로 지었어요. 한 300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발은 뭘로 만들었냐면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발 만들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다 덮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모자랄 것 같지만 절대 안 모자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겉은 해달 가지고 덮여가지고 별거 없어요. 근데 들어가면 아름답죠. 특별히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는요, 글자 그대로 그냥 순금이에요, 순금. 우리가 저 금액을 따지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뭘 말씀할까요? 우리가 겉보다도 속이 본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겉을 화려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가 보이는 걸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겉모양보다도 우리 속을 새롭게 해라. 여자들에게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들 머리 따지 말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당시 막 머리를 따고 요즘으로 말하면 빠마를 하고 막 이쁘게 하는 그 모습들이 이방 여인들, 특별히 그 신약 시대 보면은 우리가 큰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어떤 여신들 막 섬기면서 거기는 그 성전에서 섬긴다고 하는 그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실 성전에서 이렇게 몸을 파는 그걸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로서 막 그런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이 막 향기롭게 하고 아주 예쁘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보다는 속을, 본질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적인 깊이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을 갈 때 요즘에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각 차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지도가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속 들어가면 항상 이게 지도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은 지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려면 이 성막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5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 막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율법대로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굉장히 신격화하고 모세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 토라의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모세가 특별히 여러분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는 우리가 그 우주의 시작과 그다음에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지금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기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쭉 보면 십계명의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은 것이 바로 뭡니까? 성막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제사와 예배와 이 모든 것을 보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구나. 아까 우리가 목사님 그 얘기할 때 그 CBS에 나오는 그 목사님 얘기할 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갈 때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성막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죽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막이 열린 그 사건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간 길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저희 육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 여러분 물과 피를 다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과 피를 특별히 예수님은 강도가 이렇게 좌우편에 있을 때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였는데 예수님은 가니까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그냥 내리면 되지. 왜 옆구리에 창을 갖다가 밑에서 확 찔렀습니까? 근데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다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장 20절에 내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양은 뭐가 돼야 돼요? 제물이에요. 제물은 피가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병정은 자기가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 창을 가지고 푹 찌르는데 피가 나오려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다른 데 못 박혀가지고 피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심장에는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심장까지 딱 뚫렸을 때 피가 확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은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역에 이분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갈라졌을까요?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뒷모습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성막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알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류에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온 땅을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그런 복된 인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여러분 죄는 뭡니까? 우리가 아까 자동차 얘기했지만 이제 장마철이 되면 사람들이 종종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물이 웅덩이에 많이 이제 고여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자동차가 이제 딱 그 물 웅덩이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자동차 망가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비상등 켜고 그냥 나오든지 쓰면 그나마 여러분 그냥 견인되면 차는 엔진 망가지지 않아서 큰 뭐 수리비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물속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이 들어가서 차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오래된 일인데 그때 아우디 자동차 최신형 최고 좋은 거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평에 있는 이제 별장에 집 짓고 아주 멋있게 사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왜 망가졌냐고, 그 좋은 차가. 자기가요, 이 아우디 차 맨 처음에 선전할 때 그 뭡니까, 눈길을, 슬로프를 확 올라가는 모습 보고 이건 올라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양평에 자기 있는 그 집 별장까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앞도 뭐 길도 없고 막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를 그냥 자기가 마치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쫙 올라가다가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사람은 꼭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꼭 하는구나.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좋은 여러분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동차에게 그 장마철에 비가 오고 물이 고이면 거기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처럼 에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딱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혹시 아이들도 집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집에 있는 거 뭐 다른 거 해도 돼. 그렇지만 저 콘센트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돼, 안 돼요? 집어넣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이들은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꼭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콘센트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전돼가지고 죽죠. 예. 여러분 전기 여러분 감전되면 무섭습니다. 예. 저도 가끔 한두 번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이 콘센트에 이렇게 팍스팍 하나 가지고 할 때 와 220V 엄청해요. 팍 터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죽으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에도 물이 들어가면 자동차가 망가져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도 우리 영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꼭 들어가서는 안 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을 딱 가만히 묵상해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들어가서는 안 될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보시오. 우리에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또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뭡니까? 이거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계명도 보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라 만약에 여러분 이웃집의 물건을 훔쳐오든지 뭐 살인하든지 뭐 간음을 저질러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 삶 가운데 와가지고 모든 관계를 우리가 깨트려 버리면 그때부터는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막이 여러분 바로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곳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가야 되죠. 우리 영혼도 우리가 상하고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한 일이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또 AS를 가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가 망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AS를 부르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뭘 하셨어요?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했더니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려줬냐 하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이 입고 있던 이 무화과나무 옷을 갖다가 다 벗겨가지고 뭘 주시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양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 양으로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율법에 말하기 전에도 가인과 아벨 여러분 이 제사는 뭘로 드려요? 희생의 제물 양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제사해? 아벨은 양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소출로 드렸다는 건 뭡니까? 자기 육신의 힘, 내 능력으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리 갖다 주고 또 먹자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저는 피자를 희한하게도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피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막은요, 아까 광야에 이렇게 큰 장막 옆에 천막으로 사방에 울타리를 졌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의 모습으로 안 나왔는데 문은 한 8m가 돼요. 문은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 특히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동쪽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죄악의 땅이에요. 그런데 동쪽에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 등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놨으니까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니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은 문이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이 엄청 거의 10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10m 가까이 되면 뭡니까? 자동차도 2대가 갈 수 있는 그 넓이고요. 그리고 또 하다못해 기차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빼빼 마른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또 문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문이 한 개입니다. 문이 2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어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법대로 지어라. 그리고 문은 몇 개다? 하나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뭐 복음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WCC나 WEA나 뭐 이런 데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다. 종교 혼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인데 그분들 얘기하기를 아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얘기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옳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어떤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아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불호소리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집 짓고 나서 미국에서 위험한 게 뭐냐고 할 때 제가 들어봤는데 개미래요, 개미. 개미들이 그 조그만 개미들이 집을 조금씩 갉아먹어가지고 나중에 집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량 보십시오. 큰 교량들 보면 우리가 공사합니다. 근데 공사하는 거 보면 별거 없어요. 물 새는 틈 조그만 거 그 크랙을 갖다가 들어가지 않도록 메꾸고 막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면요. 점점 들어가서 이 교량이 겨울에 얼었다 더웠다 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모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 여러분, 아유 엄마가 왜 저 콘센트 만지지 말라고 그러나 보니까 뭐 좋은 거 뭐 마사지도 할 때 참 더 콘센트 끼고 하는 거니까 보니까 저거 되면 어른 되나 보다 해가지고 애들이 거기다가 콘센트 그 전기에다가 손가락 한 확 집어넣으십시오. 그럼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부모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불신과 그리고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 말씀이 지켜질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요 문이 하나고 반드시 걸쳐야 되는 과정, 적어도 이 과정을 걸쳐야 돼.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맨 처음에 만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은 짐승이 이제 그 들어온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곳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번제단에서 죽는데 여러분 양도 우리가 보면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우리가 음식점에서 다 구워 먹잖아요. 근데 왜 이 성소에 들어온 양이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양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뭘 안수할까요? 나의 죄를 이 양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양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세상 죄를 주님이 누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 다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돼요?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수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죄를 졌는데 주님께서 대신 다 지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주님 앞에 전가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이 성막의 장면을 시연해보자.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은 목사님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한 300명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공원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양을 잡고 이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앞에 그 300명 되는 사람들이 딱 보고 앞에서 하는 제상의 옷을 입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갔대. 이교도들이 모였다고 양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경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을 듣고 다시 가셨대요. 그리고 양을 잡기 전에 어떤 분은요,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양 잡을 때 나중에 양다리 거기 맛있으니까 고기는 저기 막 좀 다 태우지 말고 남겨뒀다가 우리 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양을 갖다가 잡는데 양을 갖다 놓고요. 이제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쫙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데 여러분 양이 쉽게 죽습니까? 죽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양을 죽이는데 양이 양 하고 우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양을 다 이제 조각조각 내는데 사람들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어린 양에 전가되어서 다 지금 대신 주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건물 대리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번제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과 신앙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눈물을 우리가 흘리지 않았다면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이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뭡니까? 노제단에서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에 보면요, 이 노제단의 이 모습은 이제 노거울이잖아요. 그 전에는 거울이 없어요.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이 거울로 다 만들었대요. 그분들이 수종을 들다가 그 제단을 만들 때 자기들의 이 노거울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거울을 못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나는 없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는 헌신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노거울, 노수로 만든 대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은요,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문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번제단에서 만나고 우리가 물두멍에서 회개할 때 비로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바로 말씀의 떡과 또 우리가 중앙에 아까 부지깽이 같은 거 있죠. 그 향기 피우는 곳이에요. 향기. 그러니까 기도의 향기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간은요, 크게 보면 성막 밖에 있는 사람과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보면 성막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번제단의 체험을 하지 못한 분도 있고 번제단의 체험을 했지만 내가 진짜 회개하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동쪽 문에서 들어왔는데 서쪽 번제단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그렇게 보면 성막 길이가 길지 않지만 그렇게 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인 이 여행 가운데 지금 어디 와 있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여러분 성막을 알아야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막을 알아야 예수님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은 결국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은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을 가야 돼요. 성막.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그 요한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 하나님께서 만나고 또 우리가 이 주보에도 나와 있죠. 25절에 보니까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성막에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성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은 결국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며칠 만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계셨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은 결국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구약의 하늘의 그 모양을 따라 지은 이 성막, 수천 년 동안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던 이 성막,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막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빌립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여러분 우리가 오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처럼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결국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 큰 동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자를 전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양과 소를 잡듯이 우리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떡을 먹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등대가 켜지면서 기도의 향기가 쫙 펼쳐지게 되죠. 이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럴 때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저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우리가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거기에 향기가 가득차게 뿌옇게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시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번 다 찾아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우리가 40절 우리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은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레위기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가 4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우리가 34절 말고 33절에 보니까 43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 모든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출애굽기 우리가 4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역사를 다 이루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고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요 32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되니라. 또 우리가 29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우리가 27절에도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모양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이 성소를 딱 지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동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그 양을 잡아서 안수하고 나의 죄를 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맡기고 또 물두멍에서 씻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되니라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우리가 35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까요? 출애굽기 40장 3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여기 보시죠. 이제 성막이 떠올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요, 자손이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시겠다.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의 전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를 인도하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면 마귀 역사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우리가 아까 지성소에 그 법궤 안에 있는 거 보시죠. 특별히 여러분 만나를 보셨어요? 쌀처럼 이렇게 옹게 생겼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또 특별히 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저도 통닭을 먹습니다. 우리 동네에 페리카 하나 시켜 먹는데 하나님은요 벌써 5천 전에 우리가 저녁 때 심심할까 봐 뭘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녁 때 통닭을 먹고 싶은 거 하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맨날 만나만 먹으면 그들이 마음 가운데 서운할까 봐 저녁에 메추라기들을 쫙 진중에 보내셔서 그것도 날마다 먹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막의 삶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보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문은 어느 쪽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할 일은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다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면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전으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 뜰에만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의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거기서 만나고 또 내가 거기서 내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우리가 다 갖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영생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소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이렇게 지금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다른 민족도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성막이 딱 진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딱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장막을 친다. 성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성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옆에 분과도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막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달 가지고 벗겨가지고 이 성소에 휘장으로 덮으시겠어요? 300장 들어간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는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신발 한 1년만 돼도 몇 걸레 갈아 끼는데 어떻게 신발이 닳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대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들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해달 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동물 보호법을 해가지고 못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닳지 않게 해주시겠다. 닳지 않게.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삶이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